말씀은 산에서 내려온 모세와 또 십계명 두 돌판의 깨짐, 그리고 우상 숭배자 3천여 명의 도륙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두 손에는 증거의 돌판 두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돌판 양면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판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고 또 그 판의 글씨 또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새기신 거예요. 세상에 보면 수많은 종교들이 이 세상에 있고 그 수많은 종교들 안에는 경전이라고 부르는 각자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경전들과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오늘 이 기독교를 향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이고 성경 역시 그렇게 존재하는 수많은 경전들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만 그 모든 경전들과 성경이 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다른 것은 성경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에 세상의 수많은 경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무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중심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조 수단으로 좀 의지하고 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 좀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자 하는 게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그 얄팍함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전 생애를 주를 위해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로하는 그저 그런 위로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사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믿음의 삶이요 예수를 믿는 성도의 올바른 그런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목사들마다 다 부족해요. 그러나 그 부족한 목사이지만 그렇게 부족한 사람의 어떤 발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을 기억하여서 비록 그 설교 가운데에 설교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설교자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교훈 중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진정으로 인간의 말과 인간의 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참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에 경청하고 또 겸손히 충성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진에 가까이 와서 그 광경을 봤어요. 멀리서 들었을 때는 떠들썩한 소리가 나니까 싸웁니다 했더니 모세가 아니다, 노랫소리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어요. 자, 진에 왔더니 가까이 왔더니 어떤 광경인지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모세는 크게 분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자, 이 광경은 분명히 모세의 극단적인 분노의 표출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단순히 화를 못 참고 이런 면들을 보면서 아유, 저 모세 성질 머리 보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모세가 화를 못 참아서 한 돌출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무효화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죄와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추악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유,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좀 봐주시고 좀 이렇게 이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만한 구석이 있었던 거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정말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감사할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하고 기고만장하여서 죄를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힘쓰기보다 내 감정을 따라, 내 판단을 따라, 내 정죄함을 따라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이것이 어리석고 부패한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셔서 날마다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모세는요, 송아지 상을 부수어서 가루를 만든 후에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뭐 민간요법이다, 샤머니즘이다, 뭐 어떤 행위가 있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자기 스스로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날의 사건으로 우상 숭배를 강하게 하던 백성 3,000명가량이 죽었어요. 살해를 당합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 반드시 그 대가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그 자신이 범한 죄의 대가인 형벌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찾으시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죄를 담당하셔서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랑은 예수님이에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뿐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뒤로 나 자신을 감추는 겸손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시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저지를 때에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아론을 찾아갔어요. 그럼 왜 아론을 찾아갔습니까?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한 그들이 다음 차기 지도자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아론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아론은요,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기는커녕 앞장서서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모세가 와서 따지자, 여러분 24절에 말이 됩니까? 그냥 백성들에서 금을 빼내라 하고 그것을 가져왔는데 불에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마치 그냥 나는 불에 던진 것밖에 없는데 불 속에서 자동적으로 이 금송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자기가 만들어낸데 그 과정을 그냥 쑥 빼먹고 결과적으로 마치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과 타락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큰 혼란과 범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목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올바른 그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기를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타락한 지도자였던 그 아론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타락했고 오늘 백성들은 방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이 방자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방자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벌거벗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떤 광경이냐면 뭐 사람들이 마시고 이렇게 술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신나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시끌벅적하게 그냥 그렇게 떠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모세의 백성이 방자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벌거벗고 벌거벗음 가운데 그들이 음란한 행위들을 그 앞에서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했던 행위들이에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결국은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들이 오랫동안 봤던 거, 애굽 땅에서 이방인 나라에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신을 섬기며 어떤 했던 풍습들, 우상 숭배의 풍습들을 그대로 따라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것을 두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결국은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의 원수인 애굽 사람들에게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말할 거예요. 좀 그럴 수도 있죠. 아유, 사람들이 많이 취했나 보죠. 취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정말 모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에 이집트를 크게 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믿음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오늘 말씀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성막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당시에 수많은 이방 나라에서 행하던 우상 숭배의 그런 풍경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펼치고 있습니까? 이방 민족들의 그 우상 숭배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범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그 나를 구원하시는 그 소명을 잊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뜻대로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결국은 세상의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별 수가 없네. 응? 아유,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다더니 뭐 어쩔 수 없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조롱을 당하면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이렇게 조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참으로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보다는 왜 그렇게 범죄하며 조롱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셨고요. 또 책망하시는데 왜 고집을 부리며 죄악 가운데 행하고 원수의 조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믿음의 백성은 패배하는 삶을 이상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해서 분통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죄와 싸우는 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2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 지음에 대해서 진실로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